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거룩한 주일날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의 큰 은혜와 또 하나님의 큰 은총과 축복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 함께 예배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여호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함께 찬송 23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만예배 내게 있으면 그의 따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고청케 하셨네. 아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보혈로 저의 죄와 허물을 씻어주시고 덮어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저희를 통하여, 그리고 가정에서 영상을 통해 예배드리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을 통하여 먼저 하나님 영광 받아옵소서. 사랑의 주님, 지난 주간도 저희는 코로나19 전염병과 경제적인 고통과 또 삶에 대한 염려와 걱정거리를 짊어지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당장 내 앞에 가로막는 문제들 앞에서 크게 흔들리며 당황할 때도 있었습니다.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는 능력의 예수님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연약한 모습으로 살아온 저희들의 모든 잘못을 고백하오니 주님,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주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다짐하면서도 내 생각과 판단을 앞세우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많은 약속을 하면서도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며 실천하지 못했습니다. 더구나 내 생각만 하다가 다른 사람들을 배려해 주지 못하고 덕스럽지 못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나 자신의 욕심 때문에 오히려 남들을 외면하고 멀리했습니다. 자꾸만 반복하는 잘못된 생각과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함부로 말하고 행동하며 하나님께 죄를 범하며 살아왔습니다. 이 시간 저희의 모든 허물과 잘못을 회개하오니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이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성령의 능력으로 깨끗하게 고쳐 주옵소서. 그리고 우울한 마음들도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제 모두가 주님 안에서 믿음의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믿고 맡겨주신 직분과 직책과 사명들을 끝까지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지금은 주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생각하며 잠시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여 쓰미노니라.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200장 부르시겠습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게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 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전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구약성경 사무엘하 18장 15절 말씀부터 18절 말씀까지입니다. 요압의 무기를 든 청년 10명이 압살롬을 에워싸고 쳐 죽이느니라. 요압이 나팔을 불어 백성들에게 그치게 하니 그들이 이스라엘을 추격하지 아니하고 돌아오니라. 그들이 압살롬을 옮겨다가 숲을 가운데 큰 구멍에 그를 던지고 그 위에 매우 큰 돌 무더기를 쌓으니라. 온 이스라엘 무리가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니라. 압살롬이 살았을 때에 자기를 위하여 한 비석을 마련하여 세웠으니
이는 그가 자기 이름을 전할 아들이 내게 없다고 말하였음이더라. 그러므로 자기 이름을 기념하여 그 비석에 이름을 붙였으며 그 비석이 왕의 골짜기에 있고 이제까지 그것을 압살롬의 기념비라 일컬었더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남겨야 할 유산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미국 프리스턴 대학의 브렉 우드 교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남겨야 할 유산을 말하면서 먼저 기쁜 기억의 유산을 남기라고 했습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가정에서 좋은 기억을 가지도록 해주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런 기억이 있으면 제약 가운데서도 견디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부모님들이 주일 성수하는 모습, 예배 드리는 모습, 기도하는 모습, 또 남을 존중히 여기는 모습, 또 남을 배려하는 모습, 이런 것들은 아이들에게 매우 좋은 기억으로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다 가면서 무엇을 남길 것인가를 생각해 보며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압살롬은 자기를 기념해 줄 아들이 없었습니다. 압살롬이 누군가 하면 그 유명한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입니다. 근데 아버지 다윗을 끌어내리고 자신이 왕이 되려고 쿠데타를 일으킨 못된 아들입니다. 근데 다윗의 아들을 피해 잠시 피난 생활을 하는 중에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아버지를 반역한 압살롬을 다윗의 신하들이 죽이려고 쫓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압살롬은 나귀를 타고 급히 도망가다가 그만 큰 상수리 밑으로 나귀가 달려나갈 때 그 나무에 압살롬의 긴 머리가 매달렸습니다. 걸려서 대롱대롱 그 나귀는 빠져나가고 압살롬은 대롱대롱 매달렸습니다. 자, 그러자 다윗 왕을 경호 맡았던 요압 장군이 젊은 군사 10명을 데리고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큰 창으로 그 상수리 나무에 달려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찔렀습니다. 그런데 압살롬에게는 아들이 없었습니다. 압살롬은 자기가 죽으면 자기의 무덤을 만들어줄 사람이 없는 걸 알고 미리 기념비를 준비했습니다. 자기의 비석을 자기가 만들어 놓았다 그 말입니다. 한마디로 압살롬은 아주 좋지 않은 불명예의 유산을 남겼다는 말입니다. 세계적인 칼럼니스트 제임스 샤노는 이런 글을 썼습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부동산을 남기지 못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은 아니다. 다만 어떤 정신적 유산도 남기지 못하는 것이야말로 슬픈 일이다. 가룟 유다가 자살했을 때 주님은 차라리 나지 아니했으면 나았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유산이라고 하는 것이 꼭 돈과 건물과 땅 문서만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었다면 가장 좋은 것을 남겨준 것입니다. 물론 예배하는 모습, 기도하는 모습을 남겨주었다면 가장 큰 축복을 남겨준 것입니다. 열왕기상 2장 2절 3절에 보면 다윗이 그 자녀들에게 가장 아름다운 유산을 남기는 장면을 봅니다. 내가 이제 세상의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희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며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아무튼 물질보다 더 좋은 믿음을 후손들에게 남겨주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에게 믿음의 모델은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유산의 모델도 예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남기신 유산은 과연 무엇일까요? 첫째는 생명을 주시는 말씀의 유산을 남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남기신 유산은 역사상 가장 놀라운 유산입니다. 제일 중요한 유산은 생명의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그리고 요한복음, 즉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남기신 말씀은 아주 단순한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 온 인류를 구원하셨습니다. 천국과 지옥을 다 설명하셨습니다. 영의 세계를 모두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역사상 이름 있는 수많은 사람이 기억될 만한 독특한 말들을 남긴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너 자신을 알라 하면 소크라테스가 생각납니다. 뭉치면 살고 헤어지면 죽는다는 말을 들으면 이승만 대통령이 생각납니다. 인생은 생각하는 갈대다 라고 말한 파스칼이 생각납니다. 불가능은 내 사전에 없다 라는 말을 한 나폴레옹이 생각이 납니다. 이같이 역사상 명언을 남긴 이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은 모두가 다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이런 말씀이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말씀은 지구상에 있는 모든 이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세스론 세 부대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쳐라. 쟁기를 들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다. 오른밤을 치거든 왼밤도 되라.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영생을 얻으리라. 이런 단순한 말씀이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유명한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처럼 가장 놀라운 말씀을 유산으로 남기셨습니다. 그래서 역사상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철저히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순교의 이야기는 역사상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 기억에 남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당시에 잡혀서 사형을 당할 때 그때 이야기입니다. 한 어머니와 아들이 몰래 예수님을 믿다가 둘이 같이 화형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5m 간격으로 어머니와 아들을 기둥에 묶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나무를 쌓아 놓았습니다. 집행관이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기회다. 지금이라도 예수님을 믿지 않겠다고 하면 살려줄 것이다. 그러나 어머니도 아들도 대답은 같았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을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사형 집행관은 나무에 불을 질렀습니다. 연기가 막 피어오르기 시작합니다. 어머니와 아들이 연기에 가려서 서로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아들이 소리 질렀습니다. 어머니, 연기 때문에 어머니 얼굴이 안 보여요. 어머니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내 얼굴을 보려고 하지 말고 하늘에 계신 예수님의 얼굴을 보아라. 지금은 안 보여도 조금 있으면 우린 천국에서 만나서 예수님을 영영히 보게 된단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면서 그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좋은 믿음의 유산을 우리들도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 할 수 있다는 믿음의 유산을 남겼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게 하는 믿음의 유산을 남기신 분입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면서 할 수 없는 것도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면 누구든지 할 수 있다는 엄청난 믿음을 주셨습니다. 베드로가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성전으로 기도하러 가는데 40년 동안 앉아서 구걸하는 거지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돈을 주려고 하니까 돈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내게 있는 것은 은과 금은 없지만은 내게 있는 것을 네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어라. 믿음으로
그의 손을 붙잡고 외쳤을 때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40년 동안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이 벌떡 일어나 뛰었습니다. 이런 일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음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믿음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또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5절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의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더구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믿음 생활에 있어서 할 수 있다는 믿음의 유산을 남기셨습니다. 그래서 인격적으로는 쉽게 할 수 없는 일을 주님의 능력으로는 해낸 이들이 역사에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메가다 장군이 인천 상륙 작전을 할 때의 이야기입니다. 남쪽까지 이미 점령하고 있는 공산군을 물리치기 위하여 메가다 장군은 인천 상륙 작전을 통하여 허리를 끊으면 인천 남쪽에 있는 적군들은 도간에 든 쥐가 되리라고 확신하였습니다. 그렇게 하면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리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참모들과 작전 회의를 하는데 대부분 반대를 하였습니다. 장군님, 안 됩니다. 인천 상륙 작전은 99% 실패하는 길입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구상의 상륙 작전은 500번 있었습니다. 그 중에 성공한 것은 프랑스 로르망디 상륙 작전 한 번뿐입니다. 로르망디 상륙 작전이 성공한 것은 그 당시 기상 전문가 어밍 크리스티 박사 덕분이었습니다. 당시 프랑스 로르망디는 프랑스군이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때마침 거센 폭풍이 노르망디에 불어왔습니다. 프랑스군은 도저히 배들이 뜰 수 없는 상황이라 생각하고 모두가 안심하고 방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상 전문가 크리스티는 1944년 6월 6일 하루만은 바다가 잔잔하여질 것이라고 기상 예보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당시 연합군 장군 아이젠하워는 그날을 대비하여 상륙작전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그의 말대로 그날 갑자기 바다가 잠잠해졌습니다. 방심하고 있는 프랑스군을 기습 공격하여 연합군이 승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어밍 크리스틴은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끈 공로로 훈장을 받은 것이 바로 노르망디 상륙 작전입니다. 그런데 인천은 다릅니다. 민물과 썰물의 간차가 구미다 나듭니다. 상륙 작전을 하다가 만일 지연이 되어 물이 빠지기 시작하면 상륙 작전 하던 배는 갯벌에서 꼼짝도 하지 못하고 지상에 있는 적들은 그 표적을 백발백중 명중시킬 것입니다. 오히려 도간에 든 쥐가 됩니다. 이런 위험한 작전은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라고 이처럼 메가다 장군에게 건의합니다. 참모들의 제안을 듣고 메가다 장군은 조용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사람의 생각으로는 감히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때 그 마음을 조용히 두드리는 음성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다는 믿음의 생각이었습니다. 메가다 장군은 담대하게 결단을 내렸습니다. 결국 승리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의 생각을 앞세우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할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을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믿음의 유산을 우리에게 주셨기에 우리도 이제는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할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의 유산을 꼭 남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교회 제도의 유산을 남기셨습니다. 지구상의 모든 그리스도인이 행하는 예식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만찬 제도를 만드셨습니다. 수십억 명이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를 드립니다.
새벽 기도의 제도를 만드셨습니다. 수십억 명이 주일이면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세계 최대의 조직교회 제도를 제자들을 통하여 이루게 하셨습니다. 찬송의 유산도 예수님이 남겨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길을 가시면서 찬송하셨습니다. 그 유산을 받아 수많은 사람이 찬송을 작사 작곡하였고 찬송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죽기까지 찬송을 부르다가 죽어서 천국에 가서도 하나님을 찬송할 것입니다. 세례 예식을 만드셨습니다. 이처럼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면서 이런 제도를 지켜나가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오늘도 하늘문을 열고 복을 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남기신 제도의 유산을 따라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저와 여러분이 동참하고 있는 사실이 자랑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제도에 최선을 다하여 참여하는 좋은 모습을 유산으로 남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네 번째, 천국 가는 길 유산을 남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남기신 유산 가운데 가장 중요한 유산은 바로 천국 가는 길을 닦아 놓으신 유산입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당당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야곱은 에서 형님을 속이고 장자권을 빼앗았습니다. 아버지의 축복기도도 빼앗았습니다. 그러자 에서는 자기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 하자 야곱은 정처 없는 방랑의 길로 떠납니다. 외삼촌 라반이 살고 있는 그런 집으로 가는 중이었습니다. 도중에 해가 졌습니다. 그는 피곤하여 돌을 베개 삼아 땅에 누워 잠을 청했습니다. 배도 고팠을 것입니다. 가족도 보고 싶었을 것입니다. 이제 가면 언제 오나 하는 막연한 생각을 하다가 늦게 잠이 듭니다. 야곱은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자신이 누운 땅으로부터 하늘까지 사닥다리가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했습니다. 그리고 사다리 위에 하나님이 서서 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두은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해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창세기 28장 13,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닥다리를 예수님이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요한복음 1장 51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의 사닥다리 위에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였고 요한복음에서는 인자 위에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사닥다리는 곧 예수님이십니다. 땅에서부터 하늘나라로 올라가는 길이 바로 사닥다리입니다. 예수님이 남기신 유산 중에 가장 크고 중요한 유산은 바로 이처럼 천국 가는 사닥다리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우리 후손들에게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가도록 그 믿음의 길을 유산으로 꼭 남기시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믿음의 사람으로서 남겨야 할 유산에 대하여 우리가 잠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들도 이 땅에 오랫동안 사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우리도 이 땅을 떠날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땅 문서 남기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우리가 우리 후손들에게 내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갔던 믿음의 유산을 잘 남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288장 부르시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린 우리 믿음의 사람들 위하여 이 시간 함께 축복기도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 드린 모든 예물들을 우리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옵소서. 특별히 11조 예물 위에 말라기 3장 10절 말씀 그대로 응답하여 주시고 또 감사 예물을 드리신 우리 성도들 감사할 일들이 점점 많아지고 지역과 지경이 점점 넓혀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 환난과 근심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큰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저희들 주일 주정헌금 또한 기타 작정하여 드려진 모든 구장금 위에 하나님의 큰 복을 내려주셔서 빌립보 4장 19절 말씀대로 내가 더했을 것을 풍족히 채워주시마 약속하신 대로 그 큰 은혜를 받을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또한 영상으로 예배드리며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온난이로 드려진 모든 예물들도 기쁘게 받으시고 복을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몸이 아파 이 시간도 힘들어하는 믿음의 식구들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저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치유하셔서 육신의 병도 낫게 해주시고 마음에 불안하고 우울한 것들도 이제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가정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잘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게 하시고 대를 이어가며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유산을 남기는 우리들이 아버지 되어서 자녀 후손들이 천대까지 복을 받고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또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위하여 강대성의 귀한 꽃으로 하나님께 드려진 가정들이 있사오니 저들의 가정이 아름다운 꽃과 같이 아름다운 향기와 또한 믿음의 놀라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믿음의 사람들 코로나19 전염병 때문에 오늘도 걱정하는 가운데 있사오나 이 땅의 모든 전염병을 하나님께서 소멸시켜 주시고 모든 일상들이 회복할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직도 코로나19 전염병 때문에 모든 일상들이
많은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성경에 전염병이 돌 때에 우리가 악한 길을 떠나 스스로 낮추고 또 기도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제약을 용서해 주시고 이 땅을 고쳐주신다 그랬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 이럴수록 더욱 담대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꼭 이겨나가시길 바랍니다. 새벽 기도 또 수요일 금요 기도에 나와서서 열심히 기도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힘내시고요. 같이 참여해 주시길 바라고, 예배는 주일날 오전 9시 1부 예배, 또 11시 2부 예배가 있습니다. 꼭 동참해 주시고요. 또 주중에 한번 교회에 들려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10월달 계속 저희들이 드라이브 스루 대신방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날짜를 말씀해 주시고 또 혹은 구역장님하고 상의해 주셔서 시간을 잘 조정해 주시면 그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힘들고 어렵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그러한 믿음의 생각과 자세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꼭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57장 부르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새해 얻어서 세상으로 나가서 살아갈 때에 나 혼자 힘으로 늘 부족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사 승리하게 하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와 교통 충만하신 은혜와 은총이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드린 우리 믿음의 사람들과 그 가정과 자녀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